네, 이제 네. 네. 네, 많이 떨립니다. 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참 멋지시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느끼고요. 네, 제가 많이 이렇게 떨려서 버벅버벅 된다 할지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진짜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장 넘겨주시면 제가 한 거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야, 맛있겠죠? 예, 떡볶이 하면은 어디죠? 그렇죠. 바로 그렇죠. 떡볶이 하면 신당동입니다. 어우, 네, 짠 게 아닌데 굉장히 딱딱 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겨주시고, 그럼 찐빵 하면? 아유, 정답! 와, 이거 저 정말 짠 게 아닌데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내겠습니다. 곶감하면? 그렇죠, 그렇죠. 와, 상주, 와, 맞추셨어요. 네, 와, 상주. 네, 저기 지금 유아실에서 상주 하면서 맞추셨습니다. 네, 맞아요. 곶감하면 상주. 네, 이것이 보면 지금 딱딱 얘기가 나왔잖아요. 마치 짠 것처럼 딱딱 나옵니다. 곶감하면 상주, 안흥하면 찐빵,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당동 하면 떡볶이가 생각나듯이 시그니처라고 하면 대표적이거나 아니면 특정하다는 그 의미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카페를 가서도 흔하게 사용되는 경우로 이제 위에 있는 얘기가 있죠. 시그니처 메뉴라던가 시그니처 음료가 있습니다. 흔히 다른 매장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메뉴가 아니고 특정 브랜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판매하는 메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니처 음료, 시그니처 메뉴 하면 어떨까요? 더 신경을 쓴 메뉴일 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는 무엇일까요? 저는 성탄 시그니처가 될 만한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저희가 많이 사랑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엔 그래 뭐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정도로만 저도 많이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과 그렇게 살아오신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네. 자, 그러면 우리 성내지 아니하며 한번 우리 말씀을 성내지 아니하며 오래 참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거의 모든 삶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매일 만났다고 한번 가정을 한다면 1년이 며칠이죠? 그렇죠. 1년이 365일이고 3년이면 며칠일까요? 현중 선생님? 3년이면 며칠이죠? 맞아요. 1095일이라고 입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한 1000일을 우리가 넘게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만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관계로 환산을 해서 해보면 약 20년간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관계라면 교회 공동체 간의 눈빛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20년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을 만나면 이제는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떻구나.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너무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 공동체가 서로 돈독해지고 또 닮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과 3년을 보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년을 거의 매일과 같이 거의 함께 계속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여전히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충분히 알아듣고 깨달을 만한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듣지 하고 화가 날 텐데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감정에 취해 성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온유함, 그리고 무례하지 않음.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때에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인을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 여인에게. 그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며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인격을 존중하셨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례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입시다. 죽여야 돼요. 무례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무작정 정죄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는 강인하셨고 여인에 대해서는 부드러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겸손하셨고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음으로는 시기하지 않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자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우리도 다 알다시피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성경에서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대화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또 다른 부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 그룹에 같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다니는 그룹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면 자기들 외에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심지어 그들을 시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시기하거나 제자들 외에 다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견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품으신 거죠. 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마태복음 4장 말씀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작전 중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무시하고 홀로 제일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모든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더 낮아지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인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실 만큼 겸손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다음 넘기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너무 두렵죠.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밤새도록 예수님을 불법 재판했어요. 밤이 새도록 재판하고 때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문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짓 증거를 모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저는 참 이 사랑이란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예수님은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이라도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예수님은 거짓 증거를 모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줬을 때 예수님의 태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수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유리하도록 꼼수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려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띄워주시면 마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실 수 있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여러 모습을 지금 보셨습니다. 제가 짤막짤막 빠르게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이야기들은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된 사랑을 하나하나 이루신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거부하고 죽음에 내모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길과 또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읽었네요. 자,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겨지고 죽음을 몸소 겪으실 때 모든 것을 참아내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말씀 또 띄워주시겠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약속을 신뢰하셨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마태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짤막한 한마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띄워주시겠어요? 자, 그 구절을 지금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말로 탄생 이야기를 딱 짤막하게 요약을 하셨어요. 마태와 누가에서는 길게 이야기하였지만 요한복음에는 짧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탄생 이야기를 요약하셨습니다. 근데 왜 보내셨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죠.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한 장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또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한 장 더 마지막으로 넘겨주시면 사랑. 제가 그 사랑했을 때 바로 더 사랑을 이야기한 건데요. 유일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그 사랑을 더 사랑하며 우리를 통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 기념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다사교 식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이웃과 내 가족과, 가족 쉽지 않죠,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가장 쉽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했던 그 사랑을 내가 닮아 내가 만나는 이웃과 가장 가까운 가족과 내 교회 공동체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